4월 26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잠언 17장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신앙은 삶의 지혜로 드러난다. 신앙은 삶의 지혜로 드러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본문 17장도 어제 16장과 비슷하게 여러 가지 신앙의 중요한 가치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어요. 먼저 가정에 대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가정에 대한 가치는 첫 번째 화목과 또 부모의 즐거움이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만큼 부유해도 만약에 가정에 다툼이 있다면 떡 한 조각만 가지고 화목한 가정보다 그건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자식의 존재는 부모의 즐거움이어야 하지만 그 조건이 있는데요. 언제나 자식이 지혜로울 때만 부모가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식은 언제나 가정과 또 부모에게 기쁨을 더하여 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종은 미련한 아들보다 나아서 2절 말씀에 보면 아들처럼 유산을 받을 자리에 이르게 한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이 끊이지 않는 친구이고 또한 17절 말씀에 보면 위급한 때 도움이 되는 형제와 같다. 지혜로운 자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런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요? 명철한 사람은 바로 앞에서 지혜를 찾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어때요? 땅 끝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걸 다시 말하면 허황된 것을 추구하기에 24절에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예요. 또한 어리석은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사람이 재앙을 당하면 기뻐하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행동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사람들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5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두렵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더불어 우리 자신은 과연 어떤가 좀 냉철하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자는요, 뇌물이라고 하는 것을 망병통치약점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뇌물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죠. 8절 23절. 잠언 17장 8절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자칫 잘못 해석하면 본문 8절이 뇌물을 주라 권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뇌물을 사용하는 인간 행위에 대한 슬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악행을 함으로써 사약을 받을 뿐이고 11절에 그 집에서 악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13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서 돈으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무지를 드러내죠. 16절 말씀. 20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돼요? 결국 재앙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등장하죠.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했던 사마리아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에게 어떤 저주가 내렸는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툼 또한 미련한 자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뚝에 물이 새는 것처럼 다툼이 시작되는데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미련한 자는 이렇게 뚝에서 새는 물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처럼 제때 이것을 막지 못한다라고 14절에 비유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툼으로 이것이 번지기 전에 그 시비를 그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다투는 걸 좋아하고요, 거만하게 자기 대문을 높고 크게 만드는 그런 교만한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경솔한 행동 또한 미련한 자의 특징인데요. 그는 앞뒤를 재지 않고 그에 따르는 책임과 대가도 생각하지 않은 채 동업을 하기도 하고 보증을 서기도 하는 그런 경솔한 행동을 18절에 보여주고 있죠. 이런 자를 만나니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게 더 낫다라고 12절에 이야기해요. 이렇게 경솔한 사람이, 이 미련한 사람이 인생에 얼마나 해악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거짓 또한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거든요. 이들은 의인은 악하고 악인은 의롭다,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의인은 의롭고 악인은 악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미련한 자들은 의인은 악하고 악인은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더불어 본문에서는 말에 대한 교훈도 나와요.
미련한 자, 악인이죠. 미련한 자는요,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인대요. 4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잠언 기자는 총명한 자를 말로 한 번 경계하는 것이 미련한 자를 100대 매로 때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비참하죠. 때론 미련한 자라고 할지라도 훌륭한 말, 지나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없진 않아요. 7절에 언급하죠. 그렇지만 미련한 자에게는 이것조차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드러내는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가를 보면 쉽게 이 사람이 미련한 자인가 지혜로운 자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악인은요, 뭐로 망하는지 아세요? 20절 말씀을 보면요, 악인은 그의 혀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낫다. 27절, 28절에 반복하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은요, 허물을 면키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신앙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고 증명되어집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 마음속 어딘가에 꽁꽁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드러나서 우리의 삶의 방식에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형식적인 습관을 넘어서서 마음이 훈련되어지고 마음이 단련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가니가 은을, 또 풀무가 금을 연단하듯이 성도의 마음이 연단되어야 한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연단하겠다라고 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연단을 통해서 드러나는 신앙은 언제나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의 모든 국면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지혜로 드러나고 있는가? 오늘 한번 잠시 이 새벽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의 일상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입과 눈과 모든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연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연단받은 믿음이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되게 드러나게 하사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은 삶의 지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지혜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셔야죠. 끝없이 경건을 추구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